지난 주일에 우리는 욥을 통한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정체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은 고통이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난의 비밀스러운 정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비밀이 고난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 그 두 번째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왕궁에서 살아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적으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며칠 혹은 몇 개월로 끝나는 일시적인 고난이 있고 수십 년을 가는 장기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장기간 혈류증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간 긴 세월 동안 병으로 누워있었던 병자,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은 모두 장기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나 다 압니다마는, 물론 일시적인 고통입니다마는 10달간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같은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고통이고 장차 다가올 새 생명에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대로 모르고 당하지만은 다음은 알고도 그 고통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사건, 고난의 시간을 아예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크든 작든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믿음의 태도냐 아니면 불신앙의 태도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난이란 불청객은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닥치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은 고난 당할 때 형성되기보다는 그 이전에 평안할 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준비 자세가 있을 때, 즉 편안할 때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 고난은 내가 전능자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자세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반응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 자체 때문에 울고 불고 중리산이 야단을 떨고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는 유난을 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유달리 나에게 닥친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물질로 치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치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이웃으로 치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치심으로 고난을 주시는데 이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고난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통이 나에게, 이 통증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와 닿습니까?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뭐냐? 고난의 비밀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서 고난의 비밀이 뭘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성화시켜 주십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사금이 순금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란 말에 히브리 원어 단련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영어로 테스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검사를 한 후에 욥을 순도 99.99%의 순금 믿음, 정금 믿음, 온전히 성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부정적인 진들, 교훈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을 끊고 정욕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성숙, 성화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과 고난이 갑자기 임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전도서 8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부정적인 진들, 교훈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때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한데, 그래서 그것이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회개의 기간을 주고 계시는 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괜찮네라고 해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벌에 손을 드실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적 고난이란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은 영적으로 무딘 인간에게 확성기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로 건면하면 도저히 돌아오지 않으므로 자녀를 치고 물질로 치고 사고로 치고 병으로 치고 생명을 치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며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죄악에 묻혀있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믿음에서 성숙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 에미 가미켈은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의 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예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사금을 연단할 때에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열심히 금을 절여하던 그 대장장이 말하기를, 사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욕심의 찌꺼기, 부정적인 찌꺼기, 세속적 찌꺼기, 시기 질투의 찌꺼기,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교만 찌꺼기는 불태워 없애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금이 정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 테니스는 그의 시집 용광로에서 우리의 인격을 마치 세부치와 비교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세부치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서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2번이고 3번이고 될 때까지 다시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달구고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담금질은, 다시 두들기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정체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소개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났으므로 왕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얻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드디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변질됨이 없이 한결같이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난은 풀무불의 고난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불 속에서 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예정된 고난 앞에서도 평소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 성숙하고 승화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의 절대 명령을 거절함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생명을 태우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더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개인을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는 교회나 귀히 쓰는 개인은 절대로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시킨 다음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풀무불은 남은 죄악의 찌꺼기, 심령 속에 남은 욕심, 욕망, 미움과 질투와 교만을 태워 깨끗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성숙된 신앙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하수에서 상수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해 고백인데 자기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병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란 뜻인데 이 육체의 병을 주신 고난이 바울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자기가 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성숙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미숙한 신앙이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를 어리석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성화시켜 가십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산중에서 산속 동물들을 연구 관찰했습니다. 산속 동물들을 밀착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약한 동물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병약한 동물들이 하나같이 건강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었습니다. 병약한 동물들은 맹수들의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니까 약한 동물들이 불쌍해서 그 동물들을 한 지역으로 모아 그곳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약하고 병든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지나다 보니 동물들이 계속 병이 들고 또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장애를 가진 동물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더 연구를 한 결과 동물들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온실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활동도 없이 안전하게만 보호해 준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속의 동물들의 질서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긴장하며 피하며 뛰고 달리고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고난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있는 동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놓으니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뛸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먹고 배부르면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고 병든 짐승도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그 병이 또 새끼에게 전염이 되어 장애 새끼가 태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산속동물의 세계는 적당한 긴장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경쟁 속에서 고난이 있어야 건강한 동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며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쏟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도 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가늘고 힘이 없고 향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화는 온갖 바람과 낮과 밤의 교차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가 가득한 꽃이 되는 법입니다. 가네낙단의 세계적인 맹지휘자였던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로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극심한 건시였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악보를 보려면 이렇게 완전히 앞에다 대고 봐야 됩니다. 이래가 연주를 어떻게 합니까?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연주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데 연주자로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그는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전체 완전히 통째로 외워야 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연 전에 힘든 고난이었지만 언제나 모든 악보를 완전히 암기한 후에 연주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는 악보에 자기 첼로만 그 악보를 안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에 그 안보를 연주할 악보를 완전히 통째로 완전히 외운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 연주의 직전에 그가 속해 있던 가네낙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휘를 할 수 없었게 연주하기 전에 그 일로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아이다 곡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임시 지휘자로 지휘하는 단상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19세였던 토스카니니는 그 사건을 계기로 지휘자로 실력을 인정받아 지휘를 계속하게 된 것이 20세기 지휘사의 지휘 거장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고난이 오히려 완성에 이르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옷바란 영화가 지난 5월 16일에 개봉해서 3개월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하는 가슴 찡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7월 12일에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일주일간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영화에서 다 전하지 못한 이관희, 오은주 젊은 두 부부 집사님의 진솔한 신앙심 깊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그 고백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건강한 저로서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이들의 믿음 앞에 많은 해결을 하고 깊은 은혜 속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난 남편 이관희는 글로벌 IT 회사의 컬컴 코리아 차장이었고, 아내 오원주는 중학교 음악교사였던 두 청년은 결혼 후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내 오원주는 결혼 후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요 엄마가 되었다는 기쁨과 행복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쁜 딸을 출산한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 이관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고, 아들의 대장암 사기 선고에 충격을 받은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 죽는 것을 이 애미가 어떻게 볼꼬 하는 우울증으로 3개월 만에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그 뒤 다시 4개월 만에 아내 오온주가 혈액암 즉 백혈병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의 삼각파도 혹은 저주의 퍼펙트 스트롬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가는 이 젊은 부부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는 현대판 욥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 책에서 밝히기를 이관희 집사님은 암이 고마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 스스로도 내 육신이 깨끗해져 가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안 좋았던 문제들,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애고 줄여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고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 더럽고 나쁜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참 감사했던 것은 암세포가 줄어들어 육신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보다 좀 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암을 만나고 투병하는 이 과정이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극한 통증을 동반한 피를 토하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죄 때문에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찢어지도록 가슴 아파했으며, 하나님께서 재산이나 직장 등으로 다른 것으로 치실 수도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내 생명으로 치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으로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암치료 28번 받으면서 교회 훈련 프로그램, 셀 모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처럼 꺼져가고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성화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그리고 3살 난 사랑하는 딸 소연이를 생각하며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동행해 주는 삶의 모습이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이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저는 이관희 집사님의 항암 투병기를 읽으면서 3년의 긴긴 항암 치료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2018년 9월 16일에 소천했지만 죽고 사는 자체보다도 더 숭고한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가 소천할 때까지 그의 영혼과 육신이 고난을 통한 온전한 성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이 시대의 소중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1장에서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의미로 고난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에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 세상 권력 등이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로 욥처럼 인내하고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 계례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주일에도 욥을 통한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 그 두 번째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성화시키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성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받을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걸맞는 성숙과 성화를 위한 것이기에 현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주실 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기 전에, 성숙이 있기 전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전에 고난과 고통이 먼저 겪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성화의 영광, 행복한 성숙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감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한